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하여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건강교회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세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세요.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 연합으로 진행하였던 수련회 또 내 가운데 마쳤습니다. 또 앞으로의 그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부 성경학교가 8월 27일과 28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아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관련된 광고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 비교하지 않아요. 2022년 은강교회 아동부 여름성경학교입니다. 날짜는 8월 27일과 28일 토요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품기도라고 우리 아이들을 품으며 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보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또 아동부 성경학교와 또 아동부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 모이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는 제1, 제2 여전도회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분들 중에 대표 한 분께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셔야 또 우리가 PPT로 작성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전도회에서 또 한 분을 정해주셔서 또 기도 제목을 나누어주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 돌아보시고 또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끊임없이 깨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많은 성도분들도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또 늘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또 각별하게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안하수 성도님 또 5주에 새가족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제3 여전도회 에스더 여전도회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주부에는 이목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3 목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내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 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하나님께 고백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더욱더 신실하게 믿으며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부족하며 개인적인 그 욕망과 욕심 가운데 있을 때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주님의 기쁨이요 그 뜻을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질 수 있는 복의 삶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고백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끝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는 성령이여, 이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은광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여름 성경학기를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한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시시때때로 주님을 찾으며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신 주님, 지구촌 여러 곳에서 전쟁의 소용돌이가 일어나며 많은 시민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 지역은 500년 만에 가뭄과 자연재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130여 년 만에 최악의 빗줄기가 쏟아져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3년간이나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전염병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악한 시대입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의 고통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님, 죄와 허물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새 마음과 영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알게 하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셔서 새 생명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말씀 전하는 목자와 그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의 속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금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오셨다는 사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를 통하여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였고,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날 가브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문 54절에서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세미온,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적은 단순히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표적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자신과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려 먹였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에 그들이 향하여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표적을 보았어야 되는데 표적은 보지 못하고 단순히 배부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서 하늘의 풍성함, 하늘의 영광을 택한 백성들에게 주기 위한 표적이었고 사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어리석은 사람들이 기적 속에 있는 표적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만을 신기해하고 열광하였고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제발 표적을 보아라, 그 표적 안에 담고 있는 십자가 복음을 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은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하고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통로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오셨을 때에 가나에서 35km 정도 떨어진 가브나움에 살고 있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침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청원하는 그 이유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아팠지 내 자식이 아프고 죽는 모습은 결코 보여줄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을 왕의 신하인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의 신하의 신상에 대하여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왕의 신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이 안티파스는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불법으로 재혼을 하였고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망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기에 차마 죽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일날 술판을 벌리며 자신을 기쁘게 했던 헤로디아의 딸, 그 딸의 요청에 따라 결국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죽이는 그 인물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 그 당시 왕족이거나 왕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보면 높은 신분의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소유했던 인물입니다. 자신에게 이 부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던 그의 삶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과 명예,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현실 가운데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고치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을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 고침을 받기 원하였지만 고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뛰어난 효과가 있는 약을 찾아 떠났지만 약으로도 해결을 받을 수 없는 자신의 아들의 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족이었던 신하가 한낱 볼품없는 나사렛의 목수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미천한 목수에게 죽어가고 있는 자기 아들을 내려오셔서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다급한 마음으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본문 48절 말씀,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믿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왕의 신하뿐이 아니라 너희가 의미하고 있는 그 세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믿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말하면 설사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표적과 기사에만 매일 뿐 표적과 기사가 담고 있는 참된 본질과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 되심을 결단코 깨달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들에게 너희의 욕심, 너희의 기대를 위하여 어떠한 이적과 표적을 쫓거나 추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결단코 나를 쫓을 수도 없고 나를 믿을 수도 없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왕의 신하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가 되시는가에 대한 참된 암과 참된 믿음이 없었던 예수님과의 첫 대면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 되시는가에 대한 참된 믿음이 요구되어지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기의 아들, 그 아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 고침받는 것에서만 집중하고 있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병을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던 왕의 신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을 고쳐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하에게 있어서 바라는 것의 실상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집에 가서 자신의 아들을 고치는 그것이 그가 기대한 실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같이 가시지 않으시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살았다는 것은 네가 돌아갈 때쯤 되면 그 아이는 이미 병에서 나아 회복되어 살아있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신하는 비록 직접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아들의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신하에게 있어서 현실은 아들의 병이 들어 점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게 된 것이 왕이 지금 겪고 있는 참된 현실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하에게 있어서 현실은 아들이 이미 낳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믿지를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분명 나와 같이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병을 낫게 하셔야 되는데 왜 나 혼자 가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참 난감한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아버지의 자리, 그 현실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신하는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믿고라는 단어를 강조해 주고 있는 오늘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믿고라는 단어가 빠지고 그냥 내려갔다라는 그 문구를 우리가 대하게 될 때 아버지의 그 심정이 너무나도 실망하고 너무나도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내려갈 수 있는 그 상황임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믿고 집으로 내려갔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해 줌으로써 왕의 신하는 비록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보지는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만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이며 사실임을 확신하며 그 말씀을 따라 혼자 집으로 내려가게 된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으로 내려갈 때에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종들을 통하여 그 아들이 낳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52절에서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라고 듣게 됩니다. 이어 53절에서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의 온 집이 다 믿으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갈릴리 사람들, 그들은 언제나 기적, 표적, 그것만을 추구하고 쫓다가 결국 멸망당하였던 존재였지만 이방인이었던 왕의 신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듣고 믿고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을 위해 그 현실을 목격하고 또한 확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가 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됐고 믿게 된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였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기에 바빴지만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그 집에 있었음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와 또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과 증거는 말씀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침으로써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보여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되어지지 않는 현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간구를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과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끊임없이 답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말씀의 믿음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성경은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한 가지는 왕의 신하와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여 믿게 되었는가,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의 병이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많은 자 중에 아들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이 병으로 죽어갈 때에 가족들은 아마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행한 가족이구나, 그렇게 여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떠한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결단코 절망이나 포기가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믿어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음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 저주가 무엇인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다 내버려 두는 것이 저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 손에 잡히고 내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저주가 아닌 성공이고 축복이라 여기는 세상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닌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인 인간, 부패한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그 욕망이 결코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만한 업적을 이루었다, 내가 이만큼 계획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결실을 맺었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결단코 상관이 없으며 그것은 인생의 복이 아닌 인간의 헛된 욕망과 그 죄성에서 비롯된 그 시기에 조주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힘듦과 고난과 고통이 역설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믿는 믿음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손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하여서 말씀이 무시되고 배척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실상이고 증거라면 우리의 현실은 단순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에 염려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또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 그 자체임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현실임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도 들의 꽃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이 말씀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참된 실상으로 증거로 삼아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씀을 배척하는 결과,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는 결과로 나타남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 또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존재하고 증거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하늘의 복된 자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참된 현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임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보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현실은 오직 믿음으로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의 그 현실이 믿어지지 않거든 또한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 참된 믿음으로 나갈 수 없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내 믿음 없음을 한탄해 하시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지는 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무언 것을 더 보고 경험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가운데 더욱더 힘을 내어 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의 참된 뜻을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가 되시는가를 더욱더 알아가는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증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며 더욱더 깊이 있게 믿어가서 유대인들이 보였던 표적과 어떤 기적과 그 환희와 기쁨만을 추구하고 기대하는 삶이 아닌 오직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며 결단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강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광의 길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아멘하며 기뻐하며 그 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백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모습, 어떠한 신비한 것, 어떠한 기적적인 것, 또 내 개인의 어떠한 체험들, 그것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변치 않는 진리이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었기에
우리가 그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은강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없다면, 부족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며 그 믿음 없음을 한탄하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라는 간절한 부르심으로 나아가 이 시대 가운데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의 그 뜻과 그 진리만을 깨닫고 붙잡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친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신 귀한 손길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넘치는 그 사실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친 그 예물의 손길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시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주님의 뜻하심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삶을 친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그 은혜, 우리가 자족하며 기뻐하며 또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러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며 택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드려진 이 귀한 예물 헛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통케 하신 은혜가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 뜻 가운데 참된 뜻을 깨달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우리의 그 어떠한 보여짐과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나아가며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 영광교회와 모든 열방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